자, 하나님 말씀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 중에서 므낫세의 현손이며 마길의 증손이며 길르앗의 손자이며 헤벨의 아들인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였다. 그들이 회막 입구에 서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서 말하였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으나 고라의 무리와 함께 여호와를 거역하려고 모인 그 무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다만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그분의 가족으로부터 빠질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저희에게도 유업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인데요. 그 전에 26장 46절 한번 보시겠어요? 26장 46절에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였다. 이들은 아셀 자손의 가족들로서 등록된 자들이 53,4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53,400명. 1장 41절에 첫 번째 인구조사, 40년 전의 인구조사에서는 41,500명이었어요. 그래서 11,900명이 늘었습니다. 12,900명이 아니라 11,900명이 아셀 지파가 인구가 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읽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있는데요. 26장 32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26장 32절에 보니까 그 므낫세 지파 가운데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다.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랬습니다. 5명의 딸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슬로보앗의 딸들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슬로보앗 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데요. 므낫세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았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각 가족들대로 족속대로 또 땅을 분배받잖아요. 근데 슬로보앗의 딸들의 아버지가 헤벨인가요? 슬로보앗의 아버지는 헤벨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왔는데 그 땅을 분배받기 전에 아버지 슬로보앗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전에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 이거죠. 아들이 없고 딸만 5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는 땅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보앗 딸들이
모세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아니 우리가 아들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그럴 순 없다.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달라고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 27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6세대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 중에서 므낫세의 현손이며 마길의 증손이며 길르앗의 손자이며 헤벨의 아들인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였다. 네, 거기 우리 대소지 한번 보고 가시자고요. 대소지 27장 한번 보세요. 대소지 27장은 슬로보앗의 딸들이죠. 첫째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호소와 기업 상속법 1절에서 11절. 두 번째는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심 12절에서 14절. 세 번째는 모세의 후계자 선택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의 딸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가 모세에게 찾아 나왔어요. 2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해막 입구에 서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서 말하였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으나 보라의 무리와 함께 여호와를 거역하려고 모인 그 무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다만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그분의 가족으로부터 빠질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저희에게도 유업을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딸들이 그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 와가지고 말했는데, 첫째는 저희 아버지가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저희 아버지는 고라와 고라의 무리가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할 때 그들 무리 가운데 섞이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모세를 존경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항상 끝까지 협력하던 분이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이 없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에게 해당되는 저희 아버지의 이 계대, 저희 아버지의 계대를 이을 그 땅을 분배해 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딸들의 호소는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나안 땅을 진심으로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진심으로 사모한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계대가 계속해서 계승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땅 따먹게 하려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단순히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 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면 이건 완전히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순 없다. 우리가 딸들이지만 땅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하자. 또 아버지의 계대, 아버지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모세를 받들고 또 이 딸들을 잘 키우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 협력했는데 아들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러냐? 돌아가라고.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5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여호와 앞에 말씀드리니 네. 모세가 그 집에 돌아가 있으라고 그러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호소를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는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그들에게 유업을 주되 그들의 아버지의 유업을 그들에게 넘겨주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의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의 유업을 그의 딸들에게 넘겨주고 그에게 딸도 없으면 그의 유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주고 그에게 형제들도 없으면 그의 유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에게 형제들이 없으면 그의 유업을 그의 가족 중에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그것을 상속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범이 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러니 슬로보앗의 그 딸들에게 그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주냐?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의 유업을 누구한테 넘겨주죠? 딸들에게 넘겨줘라. 근데 딸도 없다. 딸도 없으면 그의 유업을 형제들에게 나누어줘라. 형제들도 없다. 그러면 그의 유업을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나누어줘라.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의 유업을 물려줘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범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복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에스겔 47장에서 보면 샘이 솟아나가지고 물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서 흘러나오죠?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점점 동쪽으로 또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에스겔 47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가 나를 그 성전 입구로 다시 데리고 가셨다. 보아라, 그 성전의 앞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물이 그 성전 문지방 아래서 동쪽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물은 그 성전의 남쪽 문지방 아래 곧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었다. 네, 동쪽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다시 남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세요. 물이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은 다 소생하는 거예요. 사막도 광야도 소생하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은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것이 점점 멀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먼 사람들에게 점점 이렇게 은혜가 넘쳐 흘러서 나가는 원리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요한계시록 7장 7절에 보면 12지파에게 각각 나눠줘요. 그 계시록 7장 7절. 시므온 지파 가운데 잠시만요. 계시록 7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가운데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다. 인침을 받은 사람의 총수가 14만 4천 명이에요. 그 유다 백성 가운데 인침 받은 사람, 아셀 지파, 납달리, 시므온, 므낫세, 레위 쭉 12지파가 각각 인을 맞아요. 각각 인을 맞는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각 인을 맞았어요. 12지파가 그 종류별로 따로 인을 맞은 거예요. 성격이 달라요. 믿음의 성격이 다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방식이 달라요. 교리가 달라요. 같은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다르고 또 침례교와 다르고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통하고 다르고 다 달라요. 또 장로교 안에서도 전통적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과 교회와 또 넓은 길로 가는 교회와 성도들 인을 맞았는데 각각 인을 맞았어요. 인 맞은 사람들이 12지파예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12종류가 된다. 딱 12종류라는 게 아니라 종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났는데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믿음이 다 달라요. 요셉의 믿음이 다르고 레위의 믿음이 다르고 유다의 믿음이 다르고 시므온, 아셀, 단 다 믿음이 다 달라요. 색깔이 다 달라요. 저희들도 신학교에서 선생님은 한 분이시고 선생님에게 말씀을 다 같이 배웠는데, 그죠? 선생님에게 말씀을 다 같이 배웠는데 그냥 주야장창 따라다니면서 교역자 수양에 지표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소가 떠요. 설악산 어디 몇 다시 몇 번지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집합 뜨면 전국에서 다 텔트 싸들고 다 글로 모이는 거예요. 수백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다 이쪽엔 남자들, 저쪽엔 여자들 화장실도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한 주간 산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야장 가면 뭐합니까?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목요일 날에는 봉사하고
그 주변에 또 봉사해요. 길도 고치고 뭐 풀도 베고 여러 가지 또 봉사 활동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수십 년 같이 했는데도요, 다 다르네요. 아니, 같이 배웠는데 다 달라요. 여러분 사경에 가서 목사님들 말씀 전하는 거 들어보세요. 아니, 저도 의아해요. 참, 야, 어떻게 저런 재주가 있을까? 응? 아니, 우리가 말씀을 다 같이 배웠는데, 아니, 하라고 억지로 시켜도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이상하게 말씀을 가르쳐요. 우린 그렇게 말씀 배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다 이는 맞았는데 구원은 받았어요. 제자가 다 되었어요. 그러나 각각 신앙은 다 다르다. 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겨도 믿음의 색깔이 다 달라요. 결이 다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같죠.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예, 그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라든지 그 어떤 마음가짐, 그 신앙 인격은 자라난 것과 비례해서 다 다릅니다.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류예요. 종류. 다 다르다. 자, 1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내가 그것을 바라본 후에 너의 형 아론이 돌아가는 것 같이 너도 네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는 친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면전에 나타내라는 내 명령을 너희가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 물은 친광야에 있는 무리바 가데스의 물이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 저 건너편에 모압 땅에 있는데,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아바림 산에 올라가면 거기 옆에 느보산도 같이 있어요. 아바림 산은 큰 산맥인 것 같고요. 산맥. 아바림 산맥이고, 그 산맥 가운데 저기 느보산이 있는데, 느보산에 이제 올라가죠. 아바림 산에 올라가면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거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산에서 네가 죽을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9절에서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었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2장 4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으로 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 합류한 것 같이 너도 내가 올라가는 그 산에서 죽어 내 백성에게 합류할 것이다. 네, 네 백성에게 합류한다는 것은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고 명령하시고 13절에 네가 그것을 바라본 후에 너의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네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33장 그 38절에 보면
아론은 몇 살에 죽었다 그랬죠? 33장 3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는 해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고,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에 나이가 123세였다. 네.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 5월 1일 죽은 날짜도 기록해놨어요. 그럼 나이가 몇 살이죠? 123세. 근데 이제 모세는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120세죠.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신명기 34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신명기 34장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구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고. 자, 골짜기에 묻혔는데 벳부올 맞은편에 있는 모압 땅 골짜기에 묻혔는데 그곳이 어디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요. 오늘까지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에 그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약해지지 않았다. 120세에 세상을 떠날 때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약해지지 않았다. 강건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참 건강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죽을 때 나이는 123세. 모세는 같은 해에 죽었으니까요. 120세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모세도 죽었어요. 우리가 뭐 죽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시면 다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오늘 이는 친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면전에 나타내라는 내 명령을 너희가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 물은 친광야에 있는 무리바 가데스의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20장, 민수기 20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물이 없는 곳에 도착했죠.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물이 없다는 것은 이건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물이 없다는 것은. 물이 없으니까 이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목이 마르니까요. 뭐 어른들만 목마른 게 아니라 아이들도 목마르고 짐승들도 목마르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내 형 아론이 회중을 소집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위에게 명령하면, 네? 바위에게 명령하래요. 뭐 큰 바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위에게 명령하면 그 바위가 터져서 그 단단한 바위로부터 맑은 샘이 솟아날 거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물을 풍족히 넉넉히 마시게 될 거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위에게 명령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잡고 가가지고 바위에게 명령하면 되는데 모세가 그냥 화가 난 겁니다. 짜증이 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가 그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 쳤어요. 2번. 2번 바위를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야 하겠느냐? 그러면서 바위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갈라지고 바위로부터 물이 막 솟아나오는 겁니다. 야, 물이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거기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한 250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에요. 물통 하나씩만 채우려고 그래도 250만 개. 게다가 짐승들도 굉장히 많아요. 짐승들. 소와 양, 낙타, 염소, 나귀. 짐승들 다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그 짐승들 물 다 마시게 하려면 물이 저 산에서 퐁퐁퐁퐁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렇게 물이 나와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그 기다리다가 줄 서가 기다리다가 쓰러져 죽을 판이에요. 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물이 확 터져가지고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참 신기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그만 실수한 거죠.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의 일을 혈기로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혈기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모세가 그만 혈기로, 모세가 혈기가 있잖아요. 예전에 40년 전에는 그 이집트 사람 때려 죽여가지고 그냥 모래 속에 감춰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혈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혈기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27장 14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면전에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지 않고 혈기로 했다는 거죠.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다툰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15절 읽어보시겠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또 그들 앞에서 들어오며 그들을 이끌고 나가고 또 그들을 이끌고 들어오게 하셔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니. 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저를 대신할 사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죽게 될 텐데 저를 대신할 사람을 한 사람 세워 주십시오. 모세가 자기 독단적으로 제가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이 교회에 세우는 겁니다. 조심해서. 좋은 교역자, 좋은 하나님의 인도자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못된 교역자가 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고생시키시는 거예요. 한번 고생 좀 한번 해봐라. 좋은 교역자가 있을 때 말 안 들었지? 한번 고생 좀 한번 해봐라. 또 좋은 교육자가 오게 되면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이제 위로를 받게 되죠. 이거 참 그게 참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좋은 교육자를 만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죠. 18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있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라. 여호수아는 그 사람 속에 영이 있는 자다. 영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라. 안수. 어떤 특별한 직분을 맡길 때 안수를 했죠. 과거에 구약에서 직분은 세 직분이었습니다. 안수를 해주는 직분은 세 직분. 첫째는 누구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안수해 줬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안수해 줬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안수해 줬습니다. 이게 삼직이라 그래요. 삼직. 그 그리스도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 메시아.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인데요. 같은 의미예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 부르는데 예수님 속에 왕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직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삼직. 그리스도의 삼직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속에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직을 다 같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라. 하나님 명령하셨죠. 19절에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 앞에서 그를 임명하여 그에게 내 권위를 부여하고 모세의 권위 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잘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역자에게 잘 복종하면 자기가 복받게 돼 있어요. 교역자에게 잘 복종하지 않게 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는다? 물론 교역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교역자가 바로 하지 않고 성경대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게 되면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 치명적인 거예요. 네.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한다.
그 밥을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운이 있나요?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능력도 없고 죄와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어떤 말씀들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상하죠? 똑같은 본문,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근데 어디서 은혜를 받아요? 여기는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저기는 왜 은혜를 받는 것인가요? 설교자가 자기가 이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자기가 은혜 받지 못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은혜 받으라고 전해주면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 성경이나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본문이 딱 잡히면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야,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지 될까, 잠깐 걱정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모두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뜻밖의 또 하나님이 다 우리가 다 은혜 받도록 해주시는 거죠.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모세의 권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복종이 필요하다. 21절에 그가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며 엘르아살은 그를 위해 여호와 앞에서 우림의 판결을 물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곧 온 회중이 그의 명령에 따라 나가고 또 그의 명령에 따라 들어올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를 임명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조사예요. 모세의 종과 같아요. 그 모세를 잘 받들던 사람, 모세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을 옆에서 가장 지근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맡기신 겁니다. 잘 된 거죠?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주던 종 누가 있었죠? 엘리사, 사환과 같은, 엘리야의 몸종과 같은 사환, 엘리사가 엘리야의 계대를 이어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죠. 28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 예물 곧 내 음식을 내가 기뻐하는 향기의 화제로 정한 때에 반드시 내게 바쳐야 한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예물, 내 음식, 내가 기뻐하는 향기의 화제를 정한 때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소리를 3번 하셨어요. 그건 내 예물이다. 그건 내 음식이다.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향기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그래서 첫째는 이제 매주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물, 매일 드리는 제물, 그리고 매주 드리는 제물, 그리고 매달 드리는 제물, 이렇게 또 매해 드리는 제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매일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3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것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이니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매일 2마리씩 정기적으로 번제물로 드리되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매일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라. 번제는요, 싹 태우는 거예요. 전체를 다. 전체를 싹 다 태우는. 화제라고 그러죠. 화제. 화제는 불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요. 화제는 4가지 종류가 있죠. 이스라엘 제사는 5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제사는 5가지인데, 첫째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요 4가지는 화제예요.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소제가 있어요. 소제. 소제는 곡식 제사. 곡식을 하나님께 가져오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죠? 곡식은요, 맷돌에 갈아요. 곱게, 아주 곱게 갈아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다 부서지고 자기는 다 사라져야 돼. 완전히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소제, 곡식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라고요? 전체를 다 불살라 드린다. 그래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인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이 어린 양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는 누구죠? 실체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실체이시고,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가 좋아요? 실체가 좋아요? 실체가 좋죠. 네. 그림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자, 4절 읽어보시겠어요?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또 다른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려라. 2마리인데 한 마리는 아침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저녁 때 해질 때 번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5절 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순전한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곡식 제물로 드려라. 곡식 제물, 소제죠.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예요. 흰은 그 액체를 나타내는 이 단인데요. 4분의 1 흰은 900ml예요. 900ml. 우리 900ml 우유팩 있잖아요.
4분의 1 흰은 900ml를 가리킵니다. 6절. 이것이 시내산에서 제정된 매일 드리는 번제로서 곧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도록 드리는 화제이다.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 부어 드리는 제물을 드리되 독한 술을 성소에서 여호와께 부어 드리는 제물로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되 아침에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처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라.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근데 거기에 제물을 드릴 때 독한 술을 성소에서 여호와께 부어 드리는 제물로 드려라. 술이 등장해요. 술은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고요. 또 병을 고칠 때 술을 사용하라고 또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나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치료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내 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포도주는 위장병을 고치는 약으로 사용됐대요. 포도주가 위장병을 고치는 약인가? 그럼 내가 속이 안 좋은데 포도주를 좀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약이 많이 있으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술을 입에 대지도 말라 그러시고 잠언에서는 심지어 술은 보지도 말라고 그러셨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술은 한 잔도 마시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 드세요. 사이다를 마시든지 콜라를 마시든지 뭐 매실차를 마시든지 모과차를 마시든지 다른 거 달라 그래. 다른 거 우유를 마시든지 물을 마시든지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술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술 마시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술 마시는 사람은 직분자로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매주 드리는 제사 9절 읽어보시겠어요? 안식이 되는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2마리와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과 또 부어드리는 제물을 함께 드려라. 이것이 정기적으로 매일 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마다 드리는 안식일의 번제이다. 안식일이 되면 오늘 주일이죠. 안식일이 되면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리래요. 10분의 1 에바를 매일 드렸는데 2.2리터 10분의 2 에바는 4.4리터가 되죠. 2배예요. 주일날에는 2배로 힘을 써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배나 힘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배나 힘 써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조를 기본적으로 하죠. 요즘 어떤 목사가 11조는 뭐 성도들이 안 해도 된다고, 신약 시대 성도들은 그런 엉뚱한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주일연보가 그래요. 주일연보를 드릴 때 힘써서 드려야 됩니다. 주머니에 있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 뭐 3,000원 드리고 5,000원 드리고 10,000원짜리 하나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준비해가지고 주일 연보도 준비된 연보를 드리는 겁니다. 그 주머니에서 꼬이꼬이 해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도 이 연보를 가르칠 때 하나님께 꼭 연보해야 된다. 그리고 주일날 연보는 미리 준비해 놨다가 딱 예배당에 가져가도록. 제가 어렸을 때는요, 다림질 하셨어요. 다림질. 주일날 연보, 그게 500원짜리 지폐인지 뭐 하여튼 100원짜리 지폐인지, 그때 100원짜리 지폐도 있었잖아요. 다림질 해주셨어요. 구겨진 거. 저희 할머니가 다림질을 하시든지 저희 어머니가 다림질을 해가지고 빳빳하게 펴서 성경책에 꽂아줬어요. 그 주일학교 연보 낼 때 내라고. 아니, 왜 다림질을, 왜, 제가 어린 마음에도. 아니, 왜 다림질을 해가지고 주냐, 그거를 그냥 주시면 되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연보 드릴 때, 이거 하나님께 연보 드리는 건데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는 거다. 매주 다림질, 매주. 예? 애들 셋이니까 그 다림질 해가지고 그 연보를 꽂아주셨어요. 그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성을 드린 거죠. 네. 그런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매달 드리는 제사 11절 읽어보시겠어요? 매달 초하루 날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순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그리고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함께 드려라.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곧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번제물이다. 매달 초하루 있죠? 그러니까 그 달의 첫째 날 1일 초하루 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초하루 제사예요. 그때는 특별해요. 매달이니까 1년에 12번이잖아요. 초하루 제사는 숫송아지가 2마리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는 어린 양 2마리, 아침에 1마리, 오후 저녁에 1마리.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2마리. 안식일에. 그런데 매달 초하루 제사는 송아지 드리는 거, 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7마리. 다 몇 마리예요?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양 7마리. 그러니까 10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10마리를 드리면서 또 에바 10분의 3 에바. 10분의 3 에바니까 6.6리터네요. 10분의 1 에바가 2.2리터, 2 에바가 4.4리터, 3 에바가 10분의 3 에바가 6.6리터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3배나 많이 드리고. 그러니까 이 초하루 제사는 중요한 제사예요. 매달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초하루 제사, 특별한 제사입니다. 매달 초하루 시작하는 날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을 단단히 하고 이번 달에는 지난달보다 더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고 믿음으로 더 바로 하고 신앙을 더 잘 지키고 주의 일에 충성하자. 예, 결심하는 거예요. 매달 초하루는 결심하는 날이에요. 결심하는 날. 이번 달에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더 기도하자. 예. 더 순종 잘하자. 결심하는 날 되는 것입니다. 14절 읽어보시겠어요?
그것들과 함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포도주 반 흰을, 순양 한 마리마다 포도주 3분의 1 흰을, 어린 양 한 마리마다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릴 것이니 이것이 1년 중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이다. 또 정기적으로 매일 드리는 번제와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여호와께 따로 드려라. 네. 그래서 포도주 반 흰은 1.8리터고 반 흰은 1.8리터입니다. 또 포도주 3분의 1 흰은 1.2리터, 4분의 1 흰은 0.9리터, 900ml죠. 그리고 부어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부어드리는 제물을 전제라 그래. 전제. 부어드리는 제물은 피나 기름을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피나 기름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데, 부어드리는 제물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부어드린다. 성도들을 위해서 부어드린다. 전제로 드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자기를 다 부어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16절 읽어보세요. 첫째 달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그 달 15일은 명절이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네. 매년 드리는 절기 제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1월 14일부터 8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6월절이 14일이고요. 14일 저녁부터는 무교절이 7일 동안 붙어요. 그래서 8일 동안 드리는데 14일부터 21일까지죠. 그리고 15일은 명절, 무교절입니다.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 무교. 발효하는 거 뭐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예요. 무교병을 먹는 절기, 무교절. 18절에 첫째 날에 성회로 모이고 생업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첫째 날 안식일과 같고 마지막 날 안식일과 같아요. 19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화제 곧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 그것들 외에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와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2 에바를 곡식제물로 드리며 어린 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려 너희를 속죄하여라. 이것들을 정기적으로 매일 드리는 번제에 속하는 아침의 번제와는 별도로 드려야 한다. 이와 같은 제물들을 정기적으로 매일 드리는 번제와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7일 동안 매일같이 음식 곧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야 하며 제7일에는 너희가 성회를 가지고 생업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네. 매년 제사 중에 첫째는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77절. 77절은요, 6월절 다음 날부터 77, 7주를 가는 거예요. 77은 뭐죠? 49. 6월절까지 포함하면 50일이 되는 거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 77절, 6월절 다음 날부터 49일째 되는 날이 77절이에요. 26절 읽어보세요.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날, 곧 너희가 여호와께 핵곡식 제물을 드리는 77절에는 성회를 열고 생업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마라. 77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처음 거두어 드리는 거죠. 처음 거두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절기가 바로 77절이다. 27절. 너희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고 그것들 외에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를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2 에바를 곡식제물로 드리고 어린 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리며 수병소 1마리를 드려서 너희를 속죄하여라. 너희는 정기적으로 매일 드리는 번제와 이와 함께 드리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이외에도 이것들을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네, 레위기 23장 16절 17절에서 보면 그 77절을 드릴 때 지킬 때에 빵 2개를 구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빵 2개, 빵 2개가 나와요. 77절에는 빵 2개가 등장한다. 그 빵 2개는 왜 만들으라 그러신 건가? 빵 2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빵 2개는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 유다 백성과 이방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 2개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는 우리 몸이 제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제물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몸. 예배 시간 참여하고, 그 예배 시간이 중요하죠. 이 예배 시간이 딱 시작하잖아요. 제사가 시작된 거예요. 한참 제사가 진행되는데 양이 1마리 들어오고 또 소가 1마리 또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제사가 이게 잘 되겠어요? 네. 미리 양을 저기 다 잡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긁어내고 토막을 내가지고 물로 씻어서 지금 제단에 원래 불 태우고 있는데 양이 1마리 슬금슬금 들어오고 염소가 1마리 슬금슬금 들어오고 소도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성도의 몸이 제물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